오늘 본문 굉장히 많이 설교 들었죠? 이제 오늘 설교 어떤 설교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요,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수축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잡고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지방의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그 공사장의 옥상에 그 타워 크레인이 무너지면서 그 23층까지 건물 외벽이 다 무너져 내리고, 또 그 외벽에 철근들이 막 그 생선 가시처럼 막 다 드러나고 인명 피해가 있었던 거, 그런 참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그 사고 후에 이런 붕괴가 왜 일어났는지 진단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저질 콘크리트를 써서 그렇게 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무리한 준공 날짜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4, 5일에 한 번씩 그 콘크리트를 막 타설했다고, 그래서 이유가 됐다고도 말하고요. 또 재래 공법이 기존에 하던 공법이 아니라 다른 공법을 갖다가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대두됐는데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장 기본적인 공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국가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들이 그래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의 왕들은 반란과 음모로 왕권을 빼앗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합과 또 실세를 가진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있었는데요, 그 시대를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악행하는 자들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요, 아합과 같은 자라고 말하거나 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북이스라엘에 각종 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처럼 말입니다. 이때 북쪽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보통 엘리야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 기도의 사람, 불을 끌어내린 사람,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오산이고요. 그의 불을 끌어내리는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 시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거, 아까 우리가 건축할 때 기본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처럼요, 그 시대에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져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불의 기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기초가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엘리야도 그 당시에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기본을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쓴 책을 보면요, 그분이 그 책 속의 내용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경험에서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얼마든지 외부로부터 주입해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에서는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더 이상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당시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의 신 바알과 또 풍요의 신 아세라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도 하고 또 모든 복을 달라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이 그 당시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언제든지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신인가 하는 영적인 어떤 의혹과 또 불안 심리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줄까 하는 그런 영적 의혹과 불안 심리들, 그 중간지대를 사람들은 찾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양편 모두를 따르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양쪽 중에서 어느 편의 신이 참신인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 또 바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다 나와서 보라고 합니다. 다 나와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너희가 목도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 다 모여서 바알 신을 따르는 예언자 450명과 또 여호와의 신을 따르는 한 명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갈멜산에 나와서 누가 참신인지를 보여주는 대결은요, 예언자들의 대결이 아니라 신들의 대결인 것입니다. 세계의 대결이 많지만 이런 대결은 아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갈멜산이냐 하면 이곳이 전에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자들이 사용했던 은혜의 장소였는데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장소로 전락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의 사원이 되고 교회였던 곳이 이단의 집결지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테니까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합니다. 어느 신이 불로 응답하는 참신인지 눈으로 보고 알라는 것입니다. 그저 들어서 알고 예배도 드렸다가 점집도 찾아갔다가 오락가락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직접 목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29절은 바알의 신이 참패하였다고 합니다. 바알을 따르는 그 예언자들은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아무리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또 기도해도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돌아보는 자도 없고 없고의 무능력한 신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서 드렸지만 이 내용은 다 오늘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기도나 강적인 기도, 자기 몸을 응답이 안 되니까 불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 바알을 따르는 신들은요, 아무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다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여서 기도했을 뿐인데 그 엘리야의 기도는 불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나오셨는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알을 따르는 그런 선지자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무능력한 신이기 때문에 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만 이방신에게 구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유일하고 절대적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만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은요, 기초가 없는 것이고 신앙의 토대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36장과 37절은 이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돌이켜서 더 이상은 이제 너희가 양다리 신앙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엘리야는 먼저 내게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은요,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단은요, 오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곳입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할 때 오늘 본문 보면요, 그 야곱의 아들들 12명을 상징하는 그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12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요, 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왔는데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남과 북으로 분열됐던 그 나라가 하나가 돼서 연합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상징하면서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로 제단을 수축하라. 그 수축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라파예요. 라파 뭔지 다 아시죠? 라파 하나님 많이 우리가 하니까 라파 고치다라는 뜻이에요. 치료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병들었다면 다 고침받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초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늘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그만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 썩어져 가는데 치료를 안 하고 놔둘 수는 없는 것처럼 또 건설 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틀 위에다 다시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셔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된 신앙 행태들이 완전히 갱신되고 또 땅을 다시 기경하듯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릴 거냐는 말은요, 오바댜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18장 앞쪽에서 보면요, 그 아합을 섬기던 그 종인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이름은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어서 그때 당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언자들을 다 모두 죽였을 때 그 선지자들을 그 굴에다 숨겨주면서 먹을 것과 물을 주고 숨겨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긴 했지만 언제까지나 아합 밑에서 머뭇머뭇 이렇게 신앙을 할 것인지 그 오바댜를 향한 그런 의문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 앞에 나름대로 권세가 있고 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직업 정신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지 깨우치게 해주는 말입니다.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이 시대는요, 다원주의를 고집하고 또 이 현대 속에서는 바알이 거짓신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느 편에도 속히 있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서셔야만 합니다.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예배의 단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즉 신앙의 기초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축해야 될 제단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내게 가까이 오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을 때만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계속 안 오면 찝찝하니까 어쩌다 중간에 한번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 마음대로 신앙의 원칙을 세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의 원칙을 다시 한번 다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안식은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 되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진 분들 다시 세우시길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배의 제단이 수축되어야 되는 것에는 공적 예배도 있지만 신앙의 가족이 세상의 가정과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해서 분명한 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공적 예배에 나오는 것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지만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각자 볼 일들이 바빠서 가족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 것은 현대 생활에서 비일비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정들은 그 어린 자녀들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의 나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다면 학원에 더 보내고 더 많이 가르치고 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하고 조금의 시간만 투자해서 자녀들 앞에 예배드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기초는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어떤 날은 시간 되면 드리고 어떤 날은 주일이 되면 오고, 날씨가 좋으면 아이들 데리고 아이들한테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야외로 데리고 가고, 부모님 맘대로의 신앙이 그대로 아이들한테 전해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과 주일학교 교육자들한테만 맡기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무너진 것들이 다시 다 수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제단이 이제 다시 세워졌다면요, 기도의 제단도 다시 수축되어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드릴 자가 없어서 문 닫는 교회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다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자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신앙은 하나님을 바알처럼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나라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를, 또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은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십자가의 주님 앞에 교회가 할 일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앞에 또 우리 호산나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크게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 전해드렸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러 응답하신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보여주며 신앙의 결단을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도 오늘 다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점검했다면 문제가 있는 곳을 다시 수축하라는 말씀과 함께 예배와 기도의 재단을 수축할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한국 땅에 기도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 호산나 금요 철야가요 늘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들 다시 세우는 데 기초를 세우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영적으로 다 회복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라를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을 바로 알고 금요철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기도를 하겠습니다.